이게 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먼데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요, 내 마음같이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베풀어 주는 것, 그때 사랑의 실천이 있는 겁니다.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특히 이웃 사랑의 정신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남을 배려하는 것이, 두 번째는 이 사랑과 정의의 정신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의의 정신, 그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그 의, 정의 또는 뭐 공의, 올바름, 이런 정신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의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 사랑이 구체화된 게 정의입니다. 사랑이 구체화된 게 정의예요. 이건 뭐 신학적으로 얘기가 참 많이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입으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회적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가 되고, 사랑 없는 정의는 부정이나 정의 이하가 됩니다. 여기 바로 이 유년 신학교 신학대학 이 뉴욕에 있는 나일드 니버라는 유명한, 여러분 여기 클린턴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카터라든지 이런 사람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그런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은 올바르게 사는 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살면 그게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사랑은 정의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정의가 행해짐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저는 이제 하는데, 이거 설명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러니까 사랑과 의를 실천하는 길이 다른 게 아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실천하면 됩니다. 괜히 자존심 내세우고 그러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곳에 사랑의 가정과 사랑의 사회와 사랑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남에게 먼저 대접하려면 자기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신이요,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는 길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찬송을 부르면서 그건 찬송으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교회에 십자가, 성가대 다 십자가 앞에 있네요. 또 십자가 뒤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 살지만 십자가 정신없이 하는, 그러니까 정신 빠진, 십자가 정신 없는, 십자가 정신 빠진 교회와 신자들이 많아요.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네포라는 사람은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랬습니다. 뭘 순종하는 건가? 예수의 부름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냐? 사랑의 실천하라, 자기를 희생하라, 십자가를 져라.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과 함께해서 영광에 도달할 승리의 것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정신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입니다. 이걸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하는데, being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이셨어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은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정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 교회도
다른 사람, 타자를 위한 교회일 때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자기만을 위한 교회, 자기만을 위한 교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다 그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그러니까 치료책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거듭나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베풀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요, 오늘 황금률의 정신인 것입니다. 또 이것은 세계가 세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입니다. 1993년 9월 4일 날 여기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 종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1994년 3년 9월 4일 날 기독교, 이슬람, 불교, 유대교 뭐 여러 종교들이 다 모여갖고 세계 종교 회의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면 이 세계화 시대에 이 인류가 나아갈 길을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 세계화라는 것은 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난 전 두 가지로 요약해. 하나는 상호 의존과 무한 경쟁입니다. 세계화 시대는 서로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 먹는 음식물이 30%가 안 돼요. 자급자족 우리나라. 물론 쌀은 100%가 넘지만 나머지 거는 다 들여오는 겁니다. 상호 의존이에요. 서로 세계가 다 그물망처럼 얽혀져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무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무한 경쟁은 뭘 낳아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걸 낳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여러분, 숲속에 가면은 동물의 왕국, 밀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것이 약한 거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세계가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뭘 찾아보자. 그래갖고 종교인들이 모여갖고 경전 속에서 다 찾아보자는데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이 정신으로 우리가 살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래갖고 네 가지 실천적인 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를, 기독교인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모여가지고 가장 훌륭한 말씀이 이 말씀이다. 황금률이다. 그래가지고 물론 그때 카톨릭의 한스 퀸이라는 제가 공부했던 튜빙엔 대학 그분은 이제 카톨릭 학부고 저는 개신교 학부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앞장서긴 했어요. 그래서 세계 윤리 연구소도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그는 어쨌든 불경에서 찾은 것도 아니고 논어에서 찾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단순한 말씀 같지만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하면 성공적인, 흔히 얘기하는 성공적인 삶, 훌륭한 인간관계,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오늘날 세계 문제가 뭐예요? 강대국과 약소국의 문제에서 누가 생각해줘? 강대국이 먼저 생각해 줘야 돼. 약소국들은 뭘 해줄래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는 사이에서는 부자가 먼저 베풀어야지 가난한 사람은 마음만 베풀지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진 게 있다고 할 때 못 가진 사람한테 베푸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안 되면 말 한마디라도 베푸세요. 말 한마디라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지금 말로써 시작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이런 시가 있어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김선 추기경이 자기 방문 앞에다 붙여놓고 맨날 보고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건데, 제가 이거 여기 두고 갈 테니까 필요하시면 복사해서 보십시오. 네, 제가 드릴 테니까 복사해서 나는 아주 좋은, 누가 썼는지 작자미상이에요. 작자미상.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말 때문에 문제, 인간관계는 다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우리는 그 말로 이제 지혜롭게 말했지만 이 말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화 한 가지 듣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스승이 성자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합니다. 밤의 어둠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한 사람이 동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동창이 이렇게 밝아오는 걸 보면 새날이 밝아오잖아요. 그게 스승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두 번째 제자가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아서 어두운 그림자 같은 사물의 형체가 드러나고 나무도 보이고 풀도 보이면 그때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스승이 다시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지만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선 스승이 하는 말이 지나가는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눈에 형제로 보일 때 그때 밤에 어두움이 걷히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뭘로 보입니까? 형제로 보입니까? 자매로 보입니까? 형제 자매로 보일 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에 갖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요, 그것이 오늘 이 사랑에 실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 소망교회 다 형제 자매로 보이고 또 먼저 실천하고 먼저 베풀려고 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아까 여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심, 축의급인, 나를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겁니다. 나를 미루어서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중심으로 자기를 다해서 그에게 베풀 때 그때 사랑은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말씀에 실천적인 계명이 요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여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그리고 이것이 늘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 가정과 이 교회와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이 황금률의 말씀을 꼭 지켜서 승리의 삶, 믿음의 삶, 그리고 지혜로운 삶,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황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과 온 성도 모든 분들이 늘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과 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